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하는 거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가 살펴볼 시편 83편은요, 이스라엘이 주변 10강대국과 동맹에 포위돼가지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탄식 시인데요.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요,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영적인 현실,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목을 제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1절 시작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한 그냥 반복이 아니라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침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행동하지 않는 것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삶이 갑자기 꼬이고요, 삶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 풀릴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요, 핍박하고 압박을 당합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억압과 불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치에게 끌려갔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다. 우리 인생에요, 갑자기 중한 병이 발견되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족 안에 갈등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요, 더 크게 기도하고 더 깊이 믿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침묵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원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 이후에 무려 10개국의 이름이 나옵니다. 10개국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심지어 아수르까지 모든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기억을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이라는 기억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5절에 이 동맹이 어떤 목적인지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동맹이요, 단순히 외교적인 결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동맹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변 10강대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이름과 기업까지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꼭 그때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세상의 조롱과 압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언론이 있고요, 진리를 말하면 혐오로 몰아가는 문화가 편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세워지고 있고요, 교회의 영향력을 지우려는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모든 대적이 단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 포기하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원수에게 둘러싼 것과 같은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멀리 잡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영적 재편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10년 동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단단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듯이, 이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303년에 황제가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워라고 명령을 했어요. 기독교 교회와 성물과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고요, 로마 황제는 단호하게 군대를 보내 진압을 했습니다. 봉기한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요, 그들이 로마 신의 제의에 참석하면 너희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시기, 수많은 성경이 불타고 교회가 파괴되는 그 시기가 있었지만 10년 후 313년에요, 기독교는 공인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요,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인내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모든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인은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하나님의 개입으로 대적이 혼란 속에 무너졌던 날들을 다시 한번 시로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검불 같게 하소서. 그냥 마른 풀과 같이 원수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주구 가시덤불처럼 아무 힘 없이 날아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시인의 이 최종 목적은 그냥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적의 멸망이 아니고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은요,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고통의 해소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괴로워하나 어떤 말을 하랴.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위기에 직면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은 해결이 아니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위기 탈출 장치가 아니고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서 딱 랜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그 죽음을 통해 그 후손들이 아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짐 엘리엇은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부하비야 우는 부하라는 부족의 언어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선교의 정신과 사랑을 보여주었고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들었던 그 원주민들이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 있구나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인해 높아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단지 문제의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폐에 뭔가 생겼다는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처음에 참 낙심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 어떡하죠? 처음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내가 없으면 제가 아이 셋 키우면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아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해보지도 못하고 하면 하나님 손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셨어요.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 때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런 급박한 기도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회복과 치유와 승리가 결국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우리 기도는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시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침묵이 정말 침묵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춤추듯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계심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우리 믿음 속에서요,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적용하는 것 같이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바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